반복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 제가 지금 구약 성경 85, 86페이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른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새벽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시면서 귀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참 반갑네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고 처음으로 안식년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일에 붙잡혀서 우리 회원교회들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도 못하고 아틀란타 20년 목회하면서 EM교회를 아틀란타에 2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창립 예배할 때 한번 가고 이제 한 2주 전에 10년 만에 처음 이색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첫 번째 세운 교회는 10년이 됐는데 한 300명 이상 돼서 계속 급성장하고 있고, 두 번째 세운 교회는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한 50명 모이면서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회원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방문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너무 호화롭게 목회를 했구나. 좋은 교회, 큰 교회, 많은 사람들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목회를 했는데, 협소한 예배실, 많지 않은 성도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도 가서 보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오늘도 제가 앉아서 정말 우리 배단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2배, 3배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정 전사님 찬양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우리 또 최명기 목사님 아나운서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세요.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목소리를 가지신 거예요. 은구슬이 굴러가듯이 참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우리 최명기 목사님은 신학 박사로서 또 교수로서 바쁘게 신학을 일하면서도 이 먼 곳을 1시간 이상 운전해 가면서 신실하게 조지아 장로교회에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 조지아 장로가 어려울 때 저한테 좀 목사님 좀 초목사님 좀 구해달라고. 근데 풀타임 목사님 구하려면 재정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님을 모실까 기도하다가 우리 최병기 목사님을 하나님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우리 최 목사님한테 감사 박수 한번 해야죠. 사모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귀한 교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변함없이 이 조지아 장로교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섬기신 여러분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슴에서부터 박수를 보내는 거죠. 제 마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매주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열등의식을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단점만 있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한두 개밖에 없는 그 장점을 확 붙잡고 살아서 성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점이 그렇게 많은데 장점은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안 좋은 단점 하나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장점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장점을 좀 붙잡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창조적이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 텐데 그 장점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단점 한두 가지 그거 가지고 날마다 불평불만을 원망하며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낭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렇게 장점도 많은데 그 장점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몇 가지 단점 그거 붙잡고 80년의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모세예요. 모세. 우리가 지금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를 조사하면요 예수님이 1등일까요? 모세가 1등일까요? 모세가 1등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자, 선지자로서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죠. 그런데 모세는 80년 동안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약점과 단점을 붙잡고 실패, 불행한 인생 살지 말고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았더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에 빠져 살았어요. 자기 자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잘 알죠? 저도 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저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본문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나이 80이 돼가지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양을 치는 목동으로 한심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인생에 다 실패하고 그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듣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 이름이 막 바뀌는 거 봤어요? 없죠?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이름이 다 하나님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런데 원어에는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수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훼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 아도나이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이름이 진짜가 뭘까? 그래서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뭐요? 진짜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하나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지어줬어. 하나님보다 먼저 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있던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이전에 아무도 없었다. 누구도 나의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80평생을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붙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망하고 좌절을 이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불러서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쓰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야죠? 감지덕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될까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0절에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본래 말도 못하고요. 언변도 없고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하고요. 아니 누가 그런 거 물어보기나 했어요? 왜 모세는 입만 열면 이게 나왔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밥 먹을 때마다 밥 투정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항상 그게 자기 생각과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묻지도 않는데 그냥 입을 열자마자 불평불만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입만 열면 교회 자랑, 입만 열면 남편 자랑, 입만 열면 아내 자랑, 입만 열면 자녀 자랑,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감사를 하면 감사가 찾아옵니다. 감사는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는데요. 불평불만을 통해서 감사 주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칙이 있어요. 이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왕자의 신분을 줘도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열등의식이 있어요. 약점과 단점과 자기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걸 극복하게 돼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열등의식에 붙잡혀서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목동으로 전락한 열등의식에 붙잡혀 살았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못난 거예요. 자기 동족도 인정하죠. 자기 동족이 배신당해 쫓겨났잖아. 자기 동족한테도 인정 못 받는다. 한심스러운 나. 저는 어렸을 때 열등의식에 빠져 살았어요. 저는 약점과 단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1년도 안 돼서 죽을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호적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2다리도 못 써요.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은 시골 농부로 가난하게 사니까 돈도 없으니까 절 데리고 뭐 병원이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날마다 2다리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리가 힘을 얻고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1년쯤 지나니까 건강해졌어요. 안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면사무소로 가서 호적을 올리려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태어났다 호적 좀 올려달라니까 벌금을 내라고 하더래요. 태어난 지 3개월 안에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 이 아들 오늘 태어난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 호적은 완전 가짜예요. 한 1년 반이 늦어. 1년 반이 아주 1년 반을 더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불평불만이었고요. 10cm만 더 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중학교 2학년 때 키게요. 제가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일 커. 1등, 2등으로 컸었어요. 아니 조그마한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나보다 키가 커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그래서 막 거울만 보면 불평불만했어요. 10cm만 더 컸으면.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이 선교지를 가면 우리 한인 후예들을 만나요. 전 세계에 우리 불쌍한 우리 한인 동포들,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흩어져 삽니다. 일제시대에 만주 땅으로 도망가고 러시아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하다가 추방당해서 허벌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 사람도 살지 않는데 거기다 다 기차 태워 그냥 보내버렸어요. 비참하게 사는 우리 한인 후예들이 중앙아시아에 잔뜩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1905년에 멕시코에 이민인데 이민이 아니고 거의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시작을 했어요. 애니깽 농장에 인부로 다 팔려가서 비참하게 살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 사람들은요, 애니깽 선인장 같은 건데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서 펄프를 만들어가지고 로프를 만드는, 그래서 그린 골드라고 했어요. 그냥 심어놓으면 한 10년 이상 그냥 자르기만 하면 돼. 사람이 모자라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람 불러오고 중국에서 불러오고 한국에서 불러온 거예요. 그 후예들이 비참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쇠 창살로 만드는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 흩어져가지고 1905년에 붙잡았는데 1910년에 한일합방에 내니까 국제고아가 된 거예요. 패스포트가 다 익스파이드. 그래서 비참하게 사는 우리 한인 후예들이 한 10만 명의 중남미에 흩어져 살아요. 세 번째 부류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임지라는데 일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일본에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간 사람들. 이태리의 부자가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다가 일본에 왔는데 보니까 노예를 파는데 삿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사람은 너무 신기해서 5명인가 4명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 정착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돛담배니까 거쳐 가죠. 인도에 도착했는데 향투병에 걸려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이름은 안토니오. 그 아들은 프랜시스.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충격을 받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 노예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노예들을 다 자유를 주고 너희들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만 데리고 가요. 그 한 사람의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였어요. 안토니오. 그리고 코리아니까 안토니오 코리아. 그래서 이태리로 데리고 와서 거기 성당에 잡부로 취직시켜주고
거기서 이태리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것까지만 그 여행 기록이 나와요. 역사적인 기록이. 근데 그 후예들이 도대체 어디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이 꼬리아가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몇 년 전에 그 한복을 입은 남자, 그러면 그 초상화가 어마어마한 값에 미국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임진왜란 때 붙잡혀온 안토니오 꼬리아다. 여러 학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자들 뭐 이런 사람이 다 취재했어요. 가보니까 이태리에 로마에서 한 1000km인가 남쪽으로 가면 알바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꼬리아가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거예요. 가서 취재하니까 자기 조상이 뭐 전주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자기가 꼬리아래요. 그래서 한국하고 자매 결혼해서 이런 활동도 하는데 제가 이 꼬리아를요 중남미에서도 만난 거예요. 전 세계에 제가 찾아보니까 4만 명이 살아요. 4만여 명이. 미국에 여기 미국에도 한 1,700명 정도 살아요. 근데 중남미 중에 온두라스에 15,000명이 살고 니카라과에 10,000명이 살아요. 그 외에는 소수로 살아요. 온두라스 선교를 하다가 이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첩첩산 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산 넘어 첩첩산 중에 거기서 시종으로 이렇게 살아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희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지난 2월 달도 제가 거기 가서 선교하고 왔어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당장 여러분의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 또 오늘의 선교하다 보니까 이 중남미에는 한국의 봉작 공장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봉작 공장을 하느냐고 한국 주재원들이 갔는데 다 유부남들이 말이죠. 뭐 예쁜 아가씨를 건드려가지고 애를 낳고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내가 오늘 사진으로 띄우려고 했는데 못 띄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 젊은 여자인데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집가라고 그랬어. 너 젊은 나이인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해 살아라.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 딸은 내가 길러줄게. 내가 학교 장학금 줘서 길러줄게. 제가 한 7, 8년 전에 만났을 때는 얘네들이 그냥 열등의식에 붙잡혀 살았는데요. 그동안 장학금을 줘가지고 등록금을 줘서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큰애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해요. 우등생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워서 내가 한국말 하면 알아들어. 할렐루야. 영어도 알아듣고.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얘네들을 처음 만났을 때 오스카하고 마르치인데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누가 물으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말할 수도 없잖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그러나 그 열등의식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되고 이번 이제 대학을 가요. 대학 가서 3.5 학점을 3.5 이상 유지해야 된다. 3.5가 뭐 90점 이상 맞으면 돼. 90점 이상. 그리고 한국 가면 너는 유학도 할 수 있고 한국의 인류 기업에 취직할 수 있어. 스페니쉬도 하지, 영어도 하지, 야 한국말도 하지. 얼마나 좋으냐? 걱정할 것 없다. 넌 대박 난다. 너는 트리플 블레스드, 세 배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 막 꿈과 희망이 생겼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 동네 애들이 자꾸 놀렸어요. 뭐라고 놀죠? Who is Jesus? 네 아버지가 누구야? 야 요셉이야? 너 왜 하나님이라 했다? 요셉이 있다. 어떻게 된 거야? 날마다 조롱받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조롱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열등의식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다 압니다.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돼. 그리고 단점과 약점이 있는 걸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면, 그걸 붙잡고 살면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평생 자기의 과거와 열등의식에 붙잡혀 살던 이 모세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는 바로 왕한테 가는데 바로 왕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신이다. 놀랍죠?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신으로 보낸다는 이런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열등의식에 빠져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자기의 과거에 실패했던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병원에 버려. 부모님도 버린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기는 부모님도 버리고 누가 또 버렸어요? 자기 동족이 버렸어요. 나는 동족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섭섭한 일이 있죠. 사기당할 일도 있죠. 억울한 일 당할 일도 있죠. 그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살면 안 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과거의 실패에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한을 품고 살았겠죠.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섭섭한 것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어디다 새겨요? 강물에 새긴대요. 사람들은 실패한 것은 바위에 새기고 성공한 것은 강물에 새긴다. 바꿔 사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은 바위에 새기고 감사한 것도 바위에 새기고 작은 성공도 바위에 새기고 실패한 것, 섭섭한 것, 이 모든 것은 강물에 새겨서 다 흘려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과거에 실패가 많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군 본부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구보를 해요. 군인들이 줄 서서 하나 둘 하는데 이 교관이요 뒤로 돌아 까트는 거예요. 뒤로 돌아 까트면 꼴찌가 1등 돼요. 제가 깨달은 진리요. 저는 태어날 때 꼴찌였거든요. 네. 태어날 때 꼴찌였어요. 두 다리가 제일 약한 사람인데 제 신체 중에 두 다리가 제일 튼튼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우리 하나님이 한번 뒤로 돌아 까트하면 1등 되는 거예요. 조지아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까트하면 아틀라에 채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죠.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뒤로 돌아 gat을 한 번만 하지 않고 한 서너 번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때 꼴찌가 입증되는 비결은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과 과거의 실패에 대한 열등의식에 붙잡혀 살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뒤로 돌아 gat을 때 1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인생들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뒤로 돌아 gat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바로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의식에 빠져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의식. 오늘 보면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까. 바로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 자기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키의 열등의식, 몸무게의 열등의식, 얼굴의 열등의식, 학벌의 열등의식, 뭐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많은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지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너무
너무너무 감사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못 받은 사람은 5배를 일해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배 반을 남겼단 말이에요. 2배 반. 근데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하시고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할렐루야. 난 나이 들어서 하는 것도 없는데 천만의 말씀. 젊은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해요. 달란트를 더 많이 받았어.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어서 나는 1달란트밖에 없다. 걱정할 것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분의 1만 일해도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결정적인 이런 열등의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자, 제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과거에 실패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도 모자라요. 그 못난 나를 바라보면 열등의식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이 못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꽉 붙잡고 있어요. 이 못난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자기가 뭔데 바로 해가고 무슨 실력으로 언변도 없는데 야 그거 그래 너 가진 게 하나도 없냐? 도대체 너 가진 게 뭐냐? 없다는 거예요. 지팡이 이거 때 묻은 지팡이 하나 있어요. 그래? 그걸 믿음으로 나한테 바쳐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뱀이 되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자라서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독사는요 잡으려면 머리를 콱 밟아야 돼. 뱀 꼬리를 잡는 순간 물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걸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 독사를 한두 마리 잡았어요. 다 알아. 그런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독사의 꼬리를 붙잡으면 즉시 물려 죽지만 하나님을 믿고 꼬리를 붙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지팡이로 바뀌어. 또 너 가진 건 뭐 있냐? 없어요. 이제 지팡이 빼놓고 빈손이에요. 빈손밖에 없어. 그래? 그럼 빈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쳐라. 내가 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 내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 문둥병이 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가슴에 넣었다 빼. 어린아이 손까지 놀라운 기적의 손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진 것 없습니다. 정말 솔직히 약점과 단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도 과거의 실패, 약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약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못난 거 다 알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러나 못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 못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때 묻은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기적의 지팡이가 됐던 것처럼, 모세의 때 묻은 그 빈손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능력의 손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 그 초라한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제 장독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손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모세처럼 내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게 없어요. 내 묻은 지팡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같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옆 사람 손을 붙잡고 두 손을 번쩍 들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시간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꿀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지언정 나는 살려서 천국 데려가고 싶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건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버림받고 멸시천대받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의 약점과 단점을 붙잡고 살아가며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이 열등의식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열등의식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하찮은 이 빈손을 하나님 앞에 드려 능력의 손을 만들고
우리 하찮은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 기적의 지팡이를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선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능력의 지팡이와 능력의 빈손에 기적을 경험하며 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